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외에도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정말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인들을 비판해서가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독교인들이 받는 비판이 기독교인들의 잘못 때문에 받는 비판이 아니라 신앙의 고집으로 인해 받는 비판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오늘날에는 기독교인들의 잘못으로 인한 어떤 세상의 비판들이 우리나라 초기의 기독교 부흥 시대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니면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착한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모범적인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일 뿐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이 완전히 윤리적인 사람이나 아니면은 완전히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의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의 성장의 시기에 맞물려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죠. 성장의 시기에 맞물려서 교회도 이제 성장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독교의 잘못은 성장주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많은 기독교인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과거에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면서 가정을 또 세우고 자신의 일들을 성장시켜 오고, 또 동시에 교회도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성장의 그런 성장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장을 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진실로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성장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나누지 않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희생적인 삶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더 이상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진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이 아닌가 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 과거에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왔던, 엄청나게 희생하면서 살아왔던 그것이 사실 싫은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희생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기 싫은 것입니다. 자신이 수확을 거둬야 한다, 그 열매를 맛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노력들이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목표를 교묘하게 잘못 보고 달려온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기독교인이 그 중심에 예수님이 정말 있었는가? 물론 그런 노력들이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쓸모가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는 이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과 기쁨도 점차 사그러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열정이 사그러들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마음이 자신들이 받는 박해와 핍박에 쏠렸다는 것입니다. 그 박해들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열정으로 있을 때, 그 전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있을 때는 이 박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열정과 기쁨이 사그라지자 이 박해들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유대교로 넘어와라 라고 하면서 많은 유혹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와 큰 마찰이 있지 않았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박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봤는데 모세가 나온 이유도 유대교인들이 모세를 언급하면서 모세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종이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위대한 종이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교로라도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로 여겨집니다.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을 대단히 위대한 지도자로 여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로 여겼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불평과 불만들을 토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주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나의 목숨을 가져가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앞장 세우면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설득을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유대교로 넘어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구원도 얻는다면 박해를 받으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원래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시 기독교인에서 유대교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박해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회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환난을 바라보고 안위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은 배교를 하게 됐고 목표점인 그리스도가 아닌 성경에 나오는 한 일꾼에게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목표점을 향해서 제대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목표 설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할 것은 자신의 인생의 행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떤 분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은 신앙의 사도이십니다. 신앙의 사도라는 것은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전에서 이제 12사도가 나오죠. 그 12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온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의 머리, 다른 어떤 신앙의 선조인 모세와 같은 자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당사자가 되셨습니다. 직접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심으로써 또 속죄 제물의 역할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로 소명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떤 자인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모세와 같이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교에 있는 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부름받지 못한 유대교로 다시 넘어간다니 그것은 소명을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명을 함께 받은 자들이며 형제 자매입니다. 부르심은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독고다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서로 격려를 하고 권면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 히브리서를 쓴 이유도 형제자매에게 주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넘어져서도 안 되고 죄를 지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없어야 한다면,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아예 없어야 한다면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생긴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그런 것들을 바른 가르침과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교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간으로서 그런 어떤 자신의 안위를 더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유대교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혼동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바라봐야 할 것은 더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자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로서의 소명. 이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거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거룩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적도 행복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면 행복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형상대로 만드신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닙니다. 개인의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거룩해지고 자녀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녀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을 하면서 저도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내가 저랬구나. 저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마음을 또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일마다 가르침을 받고 또 그 외에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조금씩 듣는 것은 주님의 뜻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한 걸음입니다. 이렇게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행복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히브리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소명을 재발견하라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재발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다른 다른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문제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기보다 어떤 물질적인 안식을 얻기를 원하고 자기중심적인 성취에 의한 안식, 아니면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교정하면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자신의 행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성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주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인터넷을 이제 켜보면은 각종 뉴스들과 동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호기심들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호기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뉴스나 동영상들을 보고 나면은 시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마음 가는 대로 두지 않고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반년을 지나온 이 시점에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는 것도 그저 그냥 반년을 지났네, 무사하게 지냈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사히 지냈음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남은 반년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겠는지 그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형제 자매로서 서로 도와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남은 한 해를 함께 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